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 그러나요? 우리 찬양대. 누구 탓이라고요? 제3자 말고. 예? 그렇죠. 조상 탓이라 말합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라는 말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집은 물론이거니와 묘를 세울 때에 무덤을 이제 세울 때에 풍수지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것이 이제 명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은 일이 잘못되면은 조상들이 묘를 잘못 세워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게 조상 탓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 자신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상 탓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내가 그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거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뭐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은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카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약 275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이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에 감사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첫째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세 번째, 이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나서 감사한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제목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나는 최 목사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을 치르고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그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멜랑히톤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던지 유대 땅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원정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원정 가서 체포해 오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원정 체포단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던지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맙니다.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나중에 목격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세계인의 종교로서 확산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한 대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기독교 신학의 발판을 마련하는 대신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돌보는 대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삼층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다녀오는 신령한 경험을 했던 대신비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하여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은 정작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 않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는 낙원 3층전에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병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이면서도 많은 찬송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3가지 일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3가지 일이란 뭐냐면, 첫째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저런 사람은 천국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는 참회록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위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만이 깨닫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닫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 바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한 사건을 그의 책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하면서 배가 고프면은 언제라도 냉장고에 가서 그 음식들을 꺼내서 먹어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친구가 묵고 있는 방, 손님이 묵고 있는 그 방, 맞은편에 있는 그 방은 문을 열지도 말고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방에 누가 있을까?
하지만 친구의 부탁이니까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그 맞은 방에서 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잠에서 벌떡 깨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만은 그 맞은편 방문이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문틈으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침대에는 한 20세 된 남자인데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길렀단다. 오늘까지 내가 정성을 다 쏟았어. 아들아, 사랑해. 내가 내게 베푼 사랑을 내가 되돌려 받겠다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사랑을 느끼고 그저 한번 웃는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렴.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하고 빙그레 한번 나에게 웃음을 보여달라고 애타게 그 아들 옆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며 행복해 할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밤낮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요,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또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춥고 굶주리고 노상강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로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였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수고해놓고는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온입니다. 두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카라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인데
유는 좋은 이라는 뜻이고 카리스테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은혜,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죠. 즉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됩니다. 한 기자가 레바논 폭격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베이루트 시내를 지나가다가 한 대문에서 흘러나온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남자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악기인가 유심히 쳐다봤더니만은 플루트 비슷한데 가까이 다가가서 가니까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남자가 그 악기를 기자에게 보여줍니다.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악기는 버려진 총의 총신에다가 구멍을 뚫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엇이든 원망과 시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1917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2018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생각하고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희망과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2018년을 내다볼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2018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희망찬 새해가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8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온교회 부임한 지 2년이 지나 이제 3년째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기 든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 아내도 건강하게 제 곁에 같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출가한 아들 가정, 또 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물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불안한 한반도 정세 아래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17년 교회 재정 가결산하고 2018년 교회 예산을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정세, 경제 모든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2017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2018년을 계획을 세우며 또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런 희망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한다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게 되며 희망찬 미래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017년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고 2018년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